는 어디 가나 사람들이 시원한 데를 찾습니다. 그리고 날 더울 때는 생수 한 잔을 시원한 거 마시면은 속이 정말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도 만나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같이 기운 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버드 대학에서요, 소위 사회심리학계의 거두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맥클랜드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어요. 오래전의 인물이니까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분의 책들이 교과서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이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주로 만나는, 한자어로 말하면 준거 집단, 영어로 말하면은 리퍼런스 그룹이라고 하는 주변에 소위 지지 그룹, 주변에 만나는 그런 그룹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95%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누구랑 자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주로 대화하고 밥 먹고 그리고 생활하느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상당수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가끔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 제가 나설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를 어떤 학교를 보낼까요? 성적이 조금 이제 모자란데 그냥 성적에 맞춰서 보낼까요? 아니면은 성적은 좀 모자라지만 좋은 학교를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보낼까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이왕이면은 좋은 학교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내신 성적도 떨어지고 또 경쟁하다 보면은 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학생 때 그런 스트레스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학생들이 또 혹은 학부모가 선호하는 그런 학교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같이 도전받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요. 물론 개중에는 뒤떨어지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같이 신앙하고 누구랑 같이 대화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공동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같이 하는 이들이 나 때문에 과연 정말 시원한가? 나 때문에 발전하는가?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가? 우리는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노화돼요. 녹슬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느슨해져요. 오래 사귀다 보면 편안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기 쉽게 되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같으면 조심하겠죠, 그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죠. 그런데 오래 사귀다 보면 말도 그냥 쉽게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출신의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출신의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들을 할지라도요, 교육자들은 교육자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예우를 해줘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고 만나고 어려서부터 지나다 보니까 반말을 해요. 그리고 쉽게 그냥 자합니다. 느슨해져요. 그런데 그런 조직이 참 끈끈이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고 친근할 것 같으지요. 천만에요.
그런 조직일수록 질서가 무너져요. 소위 정통 이런 계통에 의해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나누는 것이나 비선, 누구랑 친하냐, 누구랑 가까우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도 움직여요. 그래서 실은 참 이 활력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느슨해지는 조직, 인간관계,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일터에서 누가 활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특별히 교회 목사니까 교회에 관심 많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는 우리 교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헌신들을 하시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쯤 되는 교회 같으면은 이제 느슨해지기 쉬워요. 조직도, 대화도, 그리고 행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다 아는 사람 위주로 지나가. 그리고 쉽게 이렇게 흘러가요. 과거에 다들 해봤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닥쳐서 하는 경우가 꽤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활력이 필요하다고요. 이 피부에 제가 이제 영어로 제목을 붙였을 때 리바이탈라이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리바이탈이라는 말은 주로 화장품에 많이 쓰여요.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키고 활력을 주는 거, 이제 이거 바이탈 요소라고 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선전에 불과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성도들은 조금 더 물건들을 구입할 때 잘 살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어떤 조직이거나 가정이거나 특별히 교회는요, 활력을 주는 사람들이 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 아니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 아니고, 교회를 녹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에 활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 새로이 임직받는 리더들, 직분자들이 바로 교회에 활력을 주는 분들 되시기 바래요. 14분 권영순 집사님, 이제 가나다 순서로 초등부 부장도 하셨고, 참 교회에 굳은 일 있을 때마다 꼭 보이는 분이에요. 김성숙 집사님, 우리 이윤근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인데 찬양대로 잘 섬겨요. 도영화 집사님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중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박상옥 집사님이 계셔요. 권사님 말고 집사님 계셔요. 저 앞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데 유년부 부장으로 충성하십니다. 윤현자 집사님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 알죠? 실버대학에서 그리고 새가정들을 잘 지금 새가족들을 돌보고 계세요. 이명숙 C 집사님은요, 요즘에 2부 예배 때도 안내를 보세요. 2부 예배 때 안내 보기가 쉽지 않거든. 항상 추운하다거나 지금 안내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성가대 앉고 이정숙 우리 집사님은 조춘우 집사님 부인 되시죠? 정말 오랫동안 찬양대로 섬기는 분이세요. 이청일 집사님이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훌륭하지요. 지효정 집사님, 강단 장식이나 또 여전도 일도 잘 맡고 계세요. 최문희 집사님, 병원 선교거나 또 혹은 실버대학에 정말 빠지지 않고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최미아 집사님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성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승직 집사님, 이분 송도에서부터 오는데 참 교회에 큰일 있을 때마다 헌신을 많이 해요. 선교할 때도 앞장서고. 정충길 집사님,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고 나면은 자녀분들이 뒤를 이어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정충길 집사님께서도 참 충성스럽고 말없는 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14분들의 이름을 쭉 호명했습니다만,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활력을 주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도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상가 중에 어떤 일을 맡든지 활력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활력을 줄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 넘어졌으나 일어나는 사람. 핍박을 받으나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나 일어나는 사람이 남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넘어져 봤는데, 내가 다쳤는데, 내가 병들었었는데, 내가 실패했더랬는데, 내가 아팠더랬는데, 나도 시험에 든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러니 당신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는 사람이 활력을 줄 수가 있어요. 누워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자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활력 줄 수 없어요.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시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 섬에 갔다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을 내보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 비시디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이죠. 하지만 하나는 시리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 터키 중앙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로 내려와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는 더베로 갔다가 돌아가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였던, 앉아서만 지냈던 그런 다리 장애를 가진, 남에서부터 못 걸었던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고쳐주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왔다 해가지고 제우스 신 아닌가, 허르메스 신이 아닌가 막 그렇게 환영했는데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같은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렸단 말이죠. 그런데 기대가 한참 크면은 나중에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신인 줄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따랐던 사람들이 정작 이제 신분을 알고 보니까 여행자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었고, 게다가 저 안디옥에서부터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가 꽤 먼 거리인데 여기까지 와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유대의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돌로 막 치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나 말이야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너도 보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돌로 맞은 일도 많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를 바로 회상하는 것입니다. 돌로 이제 막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되어서 시외로 동네 밖으로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진 죽은 사람 목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오늘 지금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 둘러섰을 때에, 이 말은 이제 혹시 사도 바울이 목숨이 끊어졌거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둘러서서 이제 숨이 끊어졌나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살아난 겁니다. 사람이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거나 어려운 사고를 만났거나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져 있는 줄로 믿고 그 사명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핍박에도 환난에도 돌 맞았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조직에 활력을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자, 이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는 이 루스드라에서 약 35km 정도, 95km 정도 떨어진 저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라디아의 마지막 도시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만 듣고 나면은 다 온전한 성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언젠가 여의도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교단의 대표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한 분이 제 앞으로 오시더니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 누군지 알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은 참 싫어요. 그냥 내가 누구예요? 언제 만났어요? 그러면 좋은데, 시험하듯이 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막 저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알던 분이니까, 군대에서 알던 사람인가, 혹은 개척교회 시절에 알던 사람인가, 혹은 미국에서 만난 사람인가,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인가, 막 복잡한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전 누구고요? 목사님과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임을 끝나고 이제 저는 버스를 타려고 여의도 광장을 지나오는데 그 입구에서 또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안무개 목사님하고 이름을 불러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식전에 이미 이름도 통성명 들었고 인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흉보지 마세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우리가 들었으나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왜냐하면 쉽게 잊어버려요. 제자 삼고 그래요. 교회에 활력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 그냥 한 번 일하고 한 번 그저 충성하고 한 번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자 삼도록 애쓰는 사람이 교회에 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여러분이 섬길 수 있어요. 은사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그러나 오래간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에 활력을 준 사람. 여기 성경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 28절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막 들끓고 있습니다. 한 번 또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가려고 마음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진지하게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요, 쉽게 자리를 이동하고 바꾸고 떠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오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제 연중앙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연말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이제 교사 그만할래요, 이제 성가대원 그만하겠어요, 저는 봉사 그만할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년을 하고 그러지 말고요, 적어도 30년. 얼마요? 30년은 좀 하고서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세요. 30년 미만 된 사람은 말하지 않기로. 오래 있으니라. 이런 사람이 교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리더인 거예요. 그냥 한 1년 하고 2년 하고서는 뭐 대단히 한 것처럼 내가 이만하면 많이 했죠. 천만에요. 말씀드렸어요. 한 몇 년쯤 하고서 그만두라고요? 저 그때쯤엔 저도 은퇴하니까 괜찮아요. 뭐 그만둔다고 그래서 저는 꿈쩍 안 할 테니까. 오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모임도 알고 조직도 알고 그리고 행사도 알고 교회도 알고 아무개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전할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그죠? 활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제자만 삼느냐? 천만에요. 그 성으로 들어가서 22절에 보세요. 자, 거꾸로 다시금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에 있으라.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 믿음에 서 있으라. 또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환난을 겪어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은 소위 통과 의례라고 해요. 당연히 지나가야 될 일이에요. 하늘나라 가려거든 당연히 지나야 될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로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들이 교회에 힘을 주고 활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실랍니까? 돈 버는, 또 성공하는, 또 이런저런 잘 되는 그런 정보 주어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재생시키는 리더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서 있으라. 누가 흔들리거든 믿음에 있으라고 권하십시오. 누가 환난을 당하거든 아무개요, 이거 환난 잠깐 지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활력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택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교회에 활력을 주는 리더는 누굴까요? 이렇게 잘 제자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임직 받는 분들은요, 적어도 금식 기도 하셔야 돼. 내가 임직 받는데 그냥 당일날 와가지고서 임직 받으면 안 돼. 그 기도하면서 임직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주께 의탁해야 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여기 불러드린 분들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양들 하셨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분들 가운데 그래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내가 자격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저는 부족해요. 완벽해서 임직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임직받는 것이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을 제가 경험하고 겪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분은 이 부분이 참 정말 이 부분이 아쉽고, 이 부분은 너무 정말 감동이 될 만큼 감탄할 만큼 좋은데 저 부분이 약간 아쉽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이분이 모자란 거 저분이 채우게 하고, 저 사람 모자란 거 저 사람이 또 돕게 해서 서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장로들을 택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에서 귀한 분들을 세웠습니다. 금식 기도했다. 여러분들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위탁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직분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미 임직받은 분들도요, 오늘 이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자세로 교회에 활력을 줍시다. 그리고 새로 임직받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모두 넘어지나 일어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에 서 있으라, 환난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을 잘 선택하고 기도하고 맡길 때 우리 교회가 다시금 50주년 이후에 힘차게 올라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458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458장 3절 부릅니다.